명절은 내일 모레이죠. 그러지만은 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미리 좀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 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얹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수련회나 혹은 세미나 또는 뭐 어떤 회의에 참여하면은 이름표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목에 걸든지 가슴에 부착을 하든지 그렇게 제공을 하는데 나를 알리는 수단이죠. 이름표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서도 이름을 가지고 지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름과 직분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 이름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그 배경을 잠시 들여다보십시다.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지금 민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맨날 숫자만 세냐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민수기 자체가 숫자 카운트하는 책입니다.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각 진영별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본격적인 행진을 앞두고 있는 지점이 오늘 민수기 6장입니다. 가야 할 곳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그 애굽을 탈출했다고 하지만 장정의 숫자이니까 아이까지 숫자 다 카운트하면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그때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1000명씩 뽑아가지고 군대를 꾸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0만 명 말이 쉽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여정 속에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불러서 특별히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을 명하여서 저 민족들을 축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사장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은 민수기 6장 오늘 이 본문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을 걸어야 하는 자녀들의 손을 이렇게 주님이 붙잡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구절을 정리한 27절 말씀 띄어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요,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걸 원어로 좀 직역을 해보는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내 이름을 그들 위에 얹어두어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얹어둔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 심령들 위에, 그 머리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이마에 어떤 표식을 해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이 볼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있게 될 것이다. 어떤 표식이지만은 도리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얹어진 존재, 내 삶의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얹고 사는,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복이잖아요.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입니다. 보호. 고대 목자들이요, 이 양을 칠 때에, 짐승들을 칠 적에 해가 지면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풀잎파리 가운데 특별히 가시덤불들을 이렇게 잘 엮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을 또 짐승들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게 뭐입니까? 그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이 맹수의 발톱을 막기 위한, 어찌 보면 성벽과 같은 겁니다. 목자들은요, 양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울타리 곁에서 졸지 않고 깨어서 그 양들을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산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험한 맹수가 달려들어서 위험한 순간에 빠져들지라도, 혹은 고난의 늪이라고 하는 그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호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얹혀진 이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또 새기고 심령 중심에 깊이 새기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79년도에 예루살렘 흰농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하나를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 무덤은 그때 당시로부터 27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어느 분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요, 무덤을 이렇게 발굴하던 과정에 안장되어져 있는 사람의 목에 걸려져 있는 작은 은색 금속 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걸이 같은 겁니다. 너무나도 낡아서 새까맣게 변해져 있고 눌려져 있는데, 이걸 특수 처리하여서요 잘 이렇게 펼쳐 보았더니 거기에요 고대 히브리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다고 합니다.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그 즈음에 그 땅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자고 하면은, 바벨론이 막 강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북쪽을, 남쪽을 유다로 계속해서 그 위협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풍전등화하였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예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거짓 종교들을 막 전파하던 그런 시대에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때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쟁의 피바람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일들을 봐야 했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성도는요 오늘 본문의 24절 이 말씀을 목걸이 삼아서 목에 걸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둔 후에도 그 음판을 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에 얹혀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꼭 우리가 뭐 목걸이를 걸고 또는 가슴팍에다가 이걸 뭐 글씨를 새겨 가지고 이렇게 품고 또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문신이라도 새겨 가지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얹어졌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나는 그걸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을 견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복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또 뭐 대면해서 살아난 이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비춘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비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둠의 그늘이 있는 어떤 우리 얼굴 또는 어떤 삶의 자리가 어둠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뭔가를 이렇게 들춰내기 위한, 우리의 실패를 들춰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떨리는 순간이지만 때로는 그 들춰낸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죄가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정말 숨막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도리어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밝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에 상대방의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잖아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제가 쫙 이렇게 스케치 해보면 얼굴빛을 보면은 아 저분이 지금 어떤 걱정이 있나?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기대감에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 한 지체이다라고 하면은 얼굴빛이 어두면 어떻게 하실까요? 물을 거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묻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지 않겠어요? 또 좀 밝은 얼굴이 있다고 하면은 기쁨이 좀 나누십시다 이러면서 또 옆에 가가지고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차담도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얼굴빛을 본다, 살핀다,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살핌이에요. 살핌이에요. 이 살핌이 뭐 질책거리를 찾는다가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또 좋은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액션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좀 어려우면은 붙잡아 줄 것이고 좋으면은 나눌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삶들을 조명하고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미소 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든 일 했다고 하면 애썼다. 또 내가 사랑이 필요한다고 하면 사랑한다. 또 뭔가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너 곁에 항상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인자한 눈빛이 바로 우리 존재 위에 얹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를 맞이하는 또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못난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겠다라고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땅 보면서 걷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 발치에서 오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눈을 떼지 못하고 아들을 바라보며 달려올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나무랍니까? 아니에요. 긴 방황 끝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나무라지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요 아들의 얼굴에 가 있었고요, 아들의 옷에 가 있었고요, 아들의 발에 가 있었어요. 그 걸쳐진 옷을 바라보면서 누더기 옷을 살피고 또 신발을 바라보면서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말도 떼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들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밝은 얼굴빛이 아들에게 비춰질 적에 아들의 어두웠던 마음과 얼굴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밝아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밝음은 다그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혼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빛이었고 거룩한 미소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따스한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은혜. 자격 없는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적에 하나님이 미소 지어줄 적에 내 인생의 누더기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이래 붓는 독듯이 다 사라져 내릴 것이고 내가 은혜로 인하여서 얼굴빛이 나도 주님처럼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간증인데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요. 부천에 있는 저 온누리 교회 이야기인데 온누리 신문이라는 곳에 2021년도 2월에 나왔던 그런 간증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교회 윤정진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이 성도님이 그때 당시가 우리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시기니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리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사막처럼 막 말라가고 마음이 말라가면은 나오는 말도 건조하잖아요. 자꾸 짜증나고 또 마음의 불안이 일상이 되어져서 정말 막 힘듦이 막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뭔가 이렇게 그 메말랐던 영혼에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춘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요즘 얼굴빛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짜증도 안 내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신도 몰랐는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얹혀질 적에 그녀의 어떤 그 안색과 신경계가 안정되고 은혜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 매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은혜가 안 되나 보군요. 네. 말씀을 읽는 중에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막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침마다 하사할삼 그 글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우리 권사님께서 요약해 주는 거 딱 보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탁탁탁 되어집니다.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번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 얹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지고 또 고이지 않고 막 흐르게 하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찬양을 듣고 부르고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전파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위에 은혜를 얹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얼굴빛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흐르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상에서 평강이 깨어지는 불안의 안개들이 막 차오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나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친구 목사를 잠시 만났습니다. 참 차를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그동안의 얘기들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나를 해요.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그렇게 힘든데, 작년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어지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이 자리는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기로 한 그 자매가 있었어요. 왜 남친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이 얘기가요, 엄마한테 전달됐어요. 아버지한테 전달됐어요.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에요. 그러더니요, 요 일 하나 때문에 이 가정이요, 목사님을 향하여서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돌아서시니까 교인들도요, 멈칫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러면서 교회가 갑자기 한순간에 막 스텝이 꼬이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목사님이요,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아니 몸도 수술 받아야 되지, 마음도 막 그러지, 그냥 평강이 그냥 일순간에 무너지고, 나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 얘기해요. 보세요, 사소한 갈등이잖아요. 또 억울함 또는 뭐 열등감, 이런 것들 다 감정들이에요. 감정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기분 안 좋아서 혹시 확 튀어나갈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감정의 중심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이 감정은 내 것이고요 라고 하는 것으로 펜스를 쳐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 감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그 감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 표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아이의 눈동자를 이렇게 고정하고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내게로 들어서 이게 보이겠다, 시선 맞추기를 하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목사님에게, 참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했는데 뭘 그것 때문에 그러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제 스스로도 아유 참 짠하다, 그런 느낌들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이나 또 누구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서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면은 이런 감정들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요? 오늘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그 목사님 만나기로 하셨대요. 두 분만 만나면 그러니까
옆에 서기 하시는 그 당에 서기 하시는 그 장로님하고 산자가 좀 만나서 목사님 풉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잘하셨다.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있는 감정의 골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하나님 안에서 헤쳐나가고 풀어내야 될 것이지, 쌓이고 고이게 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그건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감정적인 고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이처럼 안아 드시기를 원하며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눈 맞추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눈 맞추기.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드셔서 눈 맞추고 그래 칭얼칭얼 그래 괜찮아. 아이가 울다 보면은 엄마 이렇게 막 눈 맞추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이게 사그라듦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감정에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평강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 아시죠? 살아계신 주. 글로리아 게이터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쓰여질 때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이 찬양곡이 쓰여졌어요. 미국 1960년대 말로 한번 이렇게 거슬러 가보십시다. 세계적으로는요 베트남 전쟁이 막 펼쳐지고 있을 때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저격을 당하는 뭐 그런 시점들, 막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에 갈등이 극도로 막 치닫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글로리아가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셋째를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막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가정적으로도 남편이 그때 굉장히 심한 질병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공포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이렇게 갈등하는 세상,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을 집어삼켜버리는 어느 날 밤에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더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그에게 드사하는 것처럼 영혼에 그렇게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이렇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감동이 올 때에 드는 확신이 하나 있더라요. 그게 바로 평강.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그 살아계신 주 이게 가사를 보면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다음에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양에 그걸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글로리아가 깨닫는 것이 이거였다고 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요. 평안은, 참 평안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뭐 별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평안을 내일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우리 민족에게는 뭐 새로운 출발 같이 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력으로는
병오년.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1966년 병오년에 태어났으니까 2026년 병오년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붉은 말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66년 태어났을 때 그 말띠, 그 백말띠 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 백말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붉은 말이었어요. 그때도 붉은 말이고 지금도 붉은 말이에요. 말 그러면은 강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붉은 말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이 한 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여러분들 달려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주님의 이름이 얹혀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셨던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뭐였습니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흐르게 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설 명절, 또 새롭게 2026년 병오년을 힘차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각오와 다짐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고 성과로 판단하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인치셨고 보물처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가시울타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미소를 기억하며 어떠한 죄책감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믿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얹어진 그 거룩한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거친 길을 당당히 걸어내고 주님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화, 은혜의 평화, 지켜주심의 이 복을 누리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